할렐루야. 수요 한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요. 이때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였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조금 일찍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의 정결 의식을 준비하곤 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잠시 머무셨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실까 서로 물으며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베다니까지 찾으러 나오는 모습도 12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환영받고 또 만나고 싶은 인물이셨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집주인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신 곳이 베다니이고 이곳은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한 인물이 누구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요한복음은 집주인이 잔치를 벌인 이유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명확하지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했다고 해요. 특별히 1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음을 언급했으니 오늘의 잔치 이유와 목적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잔치,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앉아 계셨을 것이고 그 옆에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어요. 나사로 역시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한 손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인 인물, 집주인이 궁금해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제자도 함께 왔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을 봐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많이 왔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인물이 집주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3절에 마리아가 등장해서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와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것을 보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집주인이었을까 추측해보면서 본문 8절까지 찬찬히 읽어보았지만 끝내 요한복음은 집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집주인에게 있지 않아요. 사실 요한복음의 시선은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3절부터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4절과 5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의 관심은 마리아에게 있었고 마리아가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행한 일을 살펴볼까요? 그 전에 2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를 언급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아주 간략히 마리아가 행한 일을 언급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딱 두 단어로 기록했어요. 마르다 served. 그러니까 마르다가 섬겼다, 봉사했다, 마르다가 음식 시중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참 한결같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일만 하더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잖아요. 한 달 전에 누가복음 10장 마르다를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마르다가 집안 형편이 안 되는데도 예수님 일행을 초대해서 혼자 음식을 준비한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마음이 분주했잖아요. 이것저것 재료 손질하고 또 음식을 담아내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얄미운 시누이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뒷목 잡고 막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 좀 주방으로 보내주시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한 소리 듣게 되었어요. 반찬 많이 준비하지 말고 그냥 김치 하나, 국 하나 준비해. 그렇게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행한 일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비록 예수님께 가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 이에 우리 역시도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르다가 행한 일을 딱 2단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 다시 한번 예수님 일행을 섬기고 있다는 점과 이번에는 아무 불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명 마르다는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집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랑받는 사람, 바라던 자녀, 높여지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이름의 뜻처럼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지만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까지 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모두가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진 아주 비싼 향유를 갖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나드의 향유는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라는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하는 향기나는 기름이에요. 고대 왕족들이 누리는 향수로 쓰일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물품인데요. 로마 시대 문헌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을 정도의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뿌리 500g은 300데나리온까지도 거래되기도 했다고 해요. 1데나리온이 오늘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겠지요. 아마 당시에 못해도 집 한 채, 마차 몇 대는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격보다는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어떤 이유로 그 발을 닦아드렸는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잔치에 초대한 집주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드리지는 않아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면 손님 스스로 자기 발을 씻게 되어 있었어요. 간혹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높은 분이 오셨을 때에는 집에 있는 종이 그분의 발을 씻어드리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때에도 집주인이 직접 씻겨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종의 모습으로 정성껏 그 발을 닦아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까요? 먼저는 앞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랬겠죠. 오늘의 잔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주님이 죽어있던 내 영혼도 깨워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밝혀져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녀가 드린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찰 정도로 그 순전한 그 나들을 예수님 육신에 부어드린 것, 사람이 죽은 후에 썩어가는 육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그 향기로운 기름을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 이것은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모두 몇 명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 참 많잖아요.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3명? 한 4명? 여러분 헷갈리시죠? 저랑 같이 한 명씩 이렇게 짚어볼까요? 첫 번째 마리아, 누굽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7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갔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의 어머니이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동행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네 번째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바나바와 남매 지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자신의 집으로 내어드린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있었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출신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리아가 모두 몇 명이에요? 5명. 5명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마지막 6번째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편지로 소개했던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겼던 로마 교회의 마리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에도 시대별로 인기 있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리아가 인기 있는 이름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 이름 끝에 자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춘숙이에요. 춘숙. 그래서 숙자, 자자도 많이 들어갔지만 숙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자자는 해자, 영자, 미자, 숙자는 인숙, 영숙, 말숙. 여기 혹시 자자나 숙자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있죠. 네, 손은 안 드셔도 돼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이처럼 마리아도 인기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마리아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특정인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 그 여인이 한 일을 생각이 나는데 그 이름이 없을 때 붙여주는 이름, 무명의 여인을 대표하는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역시도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여인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가 당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여인의 이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리아라는 친숙한 이름을 사용해서 여인이 행한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말을 김 목사가 추론하느냐 물으신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바라볼 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시 읽어보면 그녀가 행한 일이 더욱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갈등이 있었던 마리아, 나사로를 살려주시길 울며 기도했던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삭제하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첫 발걸음의 디딤돌이 되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후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인간을 섬기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인물의 실제 이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물이 한 행동에 관심을 두고 그 행위를 자세히 말할 뿐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어울릴 법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깨끗한 자입니까? 세리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면의 더러움을 다 비워냈기에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 괴로운 인생이라고 스스로 불렀으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손자 오벳을 얻은 후에 나오미, 기뻐하는 자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베다니 어느 집에 초대받으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집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나병 환자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드렸다고 해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여인의 행동에 화를 내는 사람이 마태는 제자들이었고 마가는 어떤 사람들로 기록했어요. 이렇듯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집주인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여인의 마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된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행한 일이 곧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모두가 본받고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내가 11조에 성경헌금, 건축헌금, 절기 감사헌금을 얼마나 힘들게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세요.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원으로 주방 봉사로 안내위원, 교회 청소를 하기까지 정말로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모든 행동을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남편 점심 식사, 저녁까지 다 차려드리고
잠깐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오는 건데 혹시라도 듣기 싫은 말 할까 봐 청소까지 싹 다 해놓고 오는 건데 여자가 말이야 집안일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다녀. 그런 말을 들어도 꼭 참고 끝까지 예배 그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양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동료들을 섬기고 업무를 도와주고 그렇게 양보를 하고 해도 누구 하나 나를 칭찬하거나 높여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도 계속 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구역원 중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행하시는 분, 복음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끔 그들의 삶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설교에서 예화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그분들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행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죠. 며칠 전 전화를 받았는데요. 집사님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집사님을 외면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동료를 만날 때마다 집사님의 마음이 참 힘들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분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여전히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행한 일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존경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 앞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상황을 살피시고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최대한 부드럽고 좋은 말을 선택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다가 상대가 기분이 나빠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심지어 누군가 욕을 하기까지 해도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에게 존경하고 부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끝내 그 집사님의 행한 일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권사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직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셨고 그래서 수요 한나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그럼에도 직장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기쁨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아는 무명의 여인,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마리아가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다 소개하다가는 오늘 저녁 예배 전까지 다 못하겠죠. 이와는 달리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제 고향 교회에서 지난 봄에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요. 장로님의 아내분이 표가 모자라서 권사가 되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 모교라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덕이 되지 않아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못 되고 그냥 배단이 떼기라고 불려도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무명의 마리아가 있다고 해도 그녀를 책망하고 주를 향한 그녀의 진심을 폄훼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경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열심히 행하는 사람 회방하고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그 손을 질투하고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살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주장과 욕심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라요. 더불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리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들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듯이 가정을 섬기고 주께 하듯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소서. 무엇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소서. 더불어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이름이, 내 공로가, 내 자랑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남을 끌어내리면서까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런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아가서 주께 행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내가 행하는 일도 말하게 되고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의용함이라. 이절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게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아래 깨트려 드리지 못하고, 그 비싼 향유 내가 가지려 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또 남이 갖고 있는 거 볼 때 시기 질투하고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음도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 마음 깨트려 주시라고, 그래서 무명의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이름 없이 겸손하게 헌신하는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